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박장순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친구인데 이렇게 그 이후로도 가끔 만나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렇게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너무 찬양도 은혜스럽고 성가대도 은혜스럽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찬양 성가대 하는데 마지막에 성가대 곡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끝에 새소망 교회 되게 하소서, 그게 이 교회 주제가인지 아니면 그냥 그 찬양에다 이름을 바꿔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가사가 너무 좋고 은혜스러운 성가대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할 때 우리 마음껏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에는 간단한 원칙이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재미있는 이야기는 항상 절정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펀치라인 같은 게 있습니다. 아주 이야기를 이렇게 트위스트하는 얘기에 재미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교훈이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 함께 분독한 그 비유도 보면은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대요. 이렇게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배경과 목적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재판관이 있는데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데 어떤 과부가 와서 사정을 하는데 처음에 안 들어주다가 너무 못 살게 구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재밌는 요소는 그 나쁜 재판관이 얘기를 들어주지 않다가 귀찮아가고 그냥 놔뒀다는 내가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이 이야기의 어떤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그걸 말씀하시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어라. 하느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기도를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시죠. 우리는 마음속에 수많은 꿈과 소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죠. 그럼 이런 문제를 닥칠 때에 우리가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은 원망과 절망, 좌절,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가 신앙적인 고백을 그런 말을 하지만은 사실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우리도 나오는 반응이 바로 원망과 절망, 그다음에 낙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반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낭만과 절망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죽어서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하늘나라를 가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길을 안내해 주는데 어떤 허름한 집이 한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베드로한테 저 좀 집을 한번 가볼 수 있는가?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그거 이제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갑시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집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정을 해가지고 한번 좀 가봅시다.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갔더니 많은 상자들이 쌓여 있고 그 상자들이 예쁜 리본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고 거기에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해서 혹시 내 이름도 있나? 그래서 가서 상자를 뒤져보니까 구석에 꽤 큰 상자에 자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리본을 열고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했던 많은 것들, 자기가 마음속에 소원하였던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상자 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상자가 이렇게 이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여기 이렇게 집에 처박혀 있나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선물인데 당신이 구하지를 않아서 그것을 주지 못하고 여기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커서 장성해서 이제 어른이 되었지만은 저의 딸아이가 초등학교 때에 그 학교에 공부의 성적이 좀 떨어지니까 특히 수학 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좀 스트레스를 받고 좀 짜증을 내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아내가 교회에 갔다 와서 자기가 우리 딸아이가 좀 스스로 동기부여돼서 이렇게 좀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좋은 기도인데 나중에 성장하면 좀 크면 그렇게 되겠지. 지금 당장 그렇게 될까?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저희 딸아이가 웬일인지 갑자기 자기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아마 또 좀 자기 스스로도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공부를 하겠다고 책을 찾아서 공부를 스스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아내와 쳐다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기도했는데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안 들어주실 거야. 이런 기도는 나중에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필요한 것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걱정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나면은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노력하고 좌절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기보다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부른 찬양을 제가 미리 부탁해서 오늘 좀 이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부탁해서 부른 찬양인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저는 실망되고 제가 방황할 때마다 이 찬양을 저한테 부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좌절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대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늘 선택을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둘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토저라는 분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그 어떤 사람도 그가 가진 종교보다 높이 올라선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이유로
교회 앞에 가장 중대한 질문은 항상 하나님 그 자신이었다. 어떤 시점에 그가 말한 것이나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의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평생을 공부해도 부족한 것이지만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 말씀하고 비슷한 비유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비슷한 예화인데 끝이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두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아까도 그 재판관, 그 악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좀 이기적인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도 자식한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로 잡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쓴 이유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려고 책을 썼습니다. 제가 서론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막연히 신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 사람의 삶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서의 건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괴감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그분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보다도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한번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그 요점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의 삶을 때로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는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공급 그 자체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채울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좌절하고는 합니다. 또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공급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대로 다 될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실까?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공부를 하려고 처음에 저희 아내하고 아이를 처음 한 4년 동안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하니까 아이가 생기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힘들고 아내도 무척 힘들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지나놓고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성숙해서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4년 동안 너무 조급하고 절망도 하고 또 좌절도 하고 그랬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가장 좋은 때에 우리가 또 부모로서 준비되었을 때에 또 가장 좋은 것으로 너무 좋은 아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것은 짧게 또 어떤 것은 길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지금은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제가 시간이 되니까 찬양을 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 달라고 때 한창 기도하고 그럴 때에 저희 둘에게 위로가 많이 되었던 찬양인데 제가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너무 서두르지도 마세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듯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하듯 간절히 인내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세요. 믿고 간구하세요. 받은 줄로 생각하세요. 의심의 검은 구름 저 멀리 버리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예비하심을 믿으세요. 바울의 기도라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 중 마지막으로 셋째,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더욱 확실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냥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이름을 번제로 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초등학교 다닐 때에 교통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셨겠죠. 주번도 있고요. 또 교통회로에다 써갖고 길에 나가서 교통정리를 하고 들어오는데 좀 학교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좀 위험한 곳에도 또 가서 교통정리를 하고 학교로 돌아와야 되는데 좀 멀리 갔기 때문에 차를 세워서 그 차를 얻어 타고 학교로 와서 수업을 듣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차를 한번 타는 것이 참 귀하고 하고 싶은 것인데 그때 그 교통이라는 그 완장을 이렇게 들어가고 들으면 좀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것이 서서 이제 어린이를 태워서 이렇게 학교로 보내주곤 하였습니다. 그때 그 교통이라는 그 완장을 보여서 차를 세울 때 아주 기분이 으쓱하고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로 아주 보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또 늘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또 우리가 삶 가운데 넘어지는 그 죄인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그 교통이라는 완장과 같은 완장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은 또 우리는 죄인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그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소중한 것이죠. 그깟 완장 하나 가지고도 어깨가 으쓱하고 자랑스러운데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담은 예수의 이름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이름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구하지만은 동시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부족하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구하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이름 예수를 가지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삶은 기쁨이 충만한 삶입니다. 생명과 사랑, 기쁨과 즐거움, 열매와 성취, 용서와 화해, 이런 것들이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의도하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것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해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오늘날 절망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염려와 불평과 좌절의 삶보다는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삶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부탁드린 찬양의 그 마지막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인데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찬양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의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